읽으셨던 본문 이제 요한복음 11장 마지막 단락인데요. 오늘 읽으셨던 이 본문은 그 나사로 이제 표적 사건, 즉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 살아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 동네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동네에 이제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이거 뭐지?에 대한 거예요. 특히 종교 리더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어쨌든 일어난 건,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사건은 팩트고요. 그리고 나사로가 걸어다니지 않겠습니까? 동네방네 소문이 났겠고 분명히 이거는 팩트인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사실상 진짜 이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이제 스토리가 진행이 돼요. 이제 그 얘기를 잠깐 한번 살펴보고요. 제가 이제 제목은 나사로 표적 그 이유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 특히 이제 종교 리더들의 반응이에요. 우리 45, 46절 보실래요? 뭐라 얘기하나요? 45절 보시면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46절 뒤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어요. 여기 알리다라는 표현 자체가 어떤 뉘앙스를 느끼세요? 이제 우리식으로 좀 쉽게 표현하면 좀 고자질한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되게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봤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말씀이 이 땅에 선포가 돼요. 그리고 나면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갖고 그래 정말 진짜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네 라고 전부 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만 봐도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 반응은 딱 극명하게 갈려지잖아요. 한쪽은 믿고 한쪽은 고자질하고. 현상금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어떻든 긍정과 부정이란 두 가지 반응을 오늘 본문이 소개가 돼요. 이제 이걸 보시면서 한번 저희가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47절이세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7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종교 리더들입니다. 나사로란 친구가 죽었다가 살아났대. 말씀한 대로 요거는 팩트입니다. 팩트 체크를 한 거예요. 팩트 체크를 한 겁니다. 우리 이 친구를, 나사로를 살리신 이 친구를, 예수란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지금 종교 리더들이 일종의 회의를 합니다. 공회를 모아요. 공회가 무슨 공회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물론 약간의 지식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물론 신학교에서 요건 가르쳐 주지만 그래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성경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신학은 필요한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돼서. 공회, 사내들인 공회고 인원은 71명. 여기 대장은 당연히 대제사장입니다. 여기 대제사장이 오늘 본문에 누구로 소개되어 있습니까? 가야바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분들이 그러는 겁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이 뭐죠? 무슨 답으로 여러분 결론이 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친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회의를 하는 겁니다. 결론은 뭐죠? 우리 53절 보세요. 이날부터 그들이 뭐 합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작정합니다. 말씀한 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들, 일단 요한복음식으로만 하면 7가지 표적의 마지막 표적이 나사로 사건입니다. 표적을 행하셨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지어낸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맹인이 눈을 뜨고 앉은 맹이가 그죠? 일어나고 하는 일들, 바다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고 하는 많은 표적이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린 결정은 뭐라고요? 안 되겠다. 이 친구를 살려두면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어. 라는 뭘 내립니까?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그럼 이제 한 가지 질문을 제가 드려볼까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은, 종교 리더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왜 죽이려 합니까?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
두렵다. 두려움 때문에 그래. 근데 그 두려움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한번 보세요. 48절이세요. 눈으로 오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맨 뒤로 가보세요.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와서 그대로 두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합니다. 지금 요 논리적인 순서를 이해하세요. 이 친구를, 이 양반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어. 이 사람을 죽입시다. 그럼 죽이자고 하는 그 이유는 뭐야? 제가 볼 땐 그래요. 두려워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무슨 두려움이면 48절 뒤쪽이에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 때문에 그렇소 라는 거죠.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토포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장소를 의미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 단어가 어떨 때 사용되냐면 성전을 가리킬 때도 사용이 돼요. 그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 성전과 민족을 빼앗아 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두렵소. 그러니까 이 양반을 죽이는 게 맞겠소라는 거죠.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지키고 싶은 건 뭡니까? 이 종교 리더들이 지금 이 땅에서 지키고 싶은 게 뭐예요? 성전과 자기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을 지키고 싶은 거 아닙니까? 성전, 무슨 성전이에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세요. 이 성전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2장부터 계속 봤어요. 주님은 어떤 성전이라고요? 주님은 어떤 성전이십니까? 새로운 성전,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고 대체하고 완성하는 분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 양반들은 지금 뭐에 지금 매몰이 돼서 진정한 성전이신 이 땅의 성전의 그 의미를 완성하시는 누구를 죽이려고 한다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 역사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정말로 이분들이 종교 리더들 맞습니까? 정말로 이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맞습니까? 가짜 아닙니까? 짝퉁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성전에 목숨을 건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눈에 보이는 성전, 우리 평안교회를 대체하는 정말로 예수님, 우리 조국교회를 대체하는 정말로 예수님 그분에게는 눈을 돌려버리고요. 눈을 감아버리는 이 현실을 여러분, 이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인 회복이 1907년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지금 이 땅에도 필요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성전, 예배당, 성전도 아니죠. 예배당에 집착을 하는데 그 내용을 완성시키고 정말 그 내용의 본질이신 혹시 주님에게서는 우리가 고개를, 마음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좀 진지한 고민들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종교 리더들이세요.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이분들이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세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여기 다 있잖아요. 왜 이러세요? 요즘 학생들이 문해력, 독해력이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신만석 씨하고 이렇게 카톡을 하시다 보면 일부러 틀리는 거야? 철자가? 요즘 하도 뭐 그냥 약자도 많이 쓰고 하니까 뭐 복잡해요. 이렇게 실험정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 일부러 틀린 것 같지 않은데 하여튼 뭐 약자도 쓰고 자기들만의 그 은어라랍니까? 쓰고 하니까 진짜 이게 독해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누구예요? 48절 보면 대상이 누굽니까? 이분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48절 보면 로마인들이잖아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이분들은 누굽니까? 누구 백성이에요? 로마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물론 로마의 지배 통찰에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도 빼앗길 것 같소 라고 두려움이 있는 건 맞는데, 이분들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배운 것, 저희가 새벽 예배 보잖아요. 여호수아서 봐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주제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이 단어를 몇 번 반복해요. 여호수아서 주제는 뭐다? 전쟁은, 그러니까 총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다. 땅을 분배하고 땅을 나눠가는 게, 정복하는 게 전쟁의 주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이 복음서가 아니죠. 이 여호수아의 주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거는 순종의 싸움이다.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순종의 싸움이다. 너무 역설적이지 않으세요? 이분들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잘 알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아는데 이분들이 모를 리 없잖아요. 이 싸움은 로마인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지의 싸움,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지의 싸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누군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대한 싸움임을 이 백성은 왜 이해하고 알지 못하는, 일부러 모른 척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이제 저도 포함이 되고 여러분도 포함이 되고 사실 조국교회가 포함이 돼요. 우리의 두려움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이분들의 눈에는 전혀 하나님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들이 갖고 있던 것, 성전에 대한 것들, 땅에 대한 것들, 그리고 민족,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그나마 로마 제국 밑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조그마한 그 반자치권이라도 그거를 놓쳐버릴까봐, 잃어버릴까봐 지금 로마인들이 두려우니까. 그리고 예수란 분이 딱 나타나서 지금 이 땅에 무슨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소위 말하는 메시아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혹시 이 양반이 이런 많은 기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혹시 이 양반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 메시아 운동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지금 종교 리더들이 되게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 시사 프로를 보는데,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를 검색을 하는데 뭐가 검색이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직 그게 시작이 안 된 거예요. TV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시간을 예약하고 봤어요. 근데 다행히 처음에 딱 그게 하더라고요. 한 시사 이제 그런 건데. 이건 이제 방송이 나온 거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참 부끄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참 부끄러워요. 제가 그래서 검색까지 해봤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 검색 실력이, 사색은 하는데 검색을 잘 안 하는 사람이라 잘 안 나와요. 한번 제가 유튜브를 찾아봤거든요. 도대체 이 인간이 누구야? 근데 잘 안 나와요. 하여튼 그 이제 방송을 보는데 젊은 목사예요. 뭐 젊은이 되게 인기도 있고, 뭐 꽤 이렇게 영향력도 있고, 키도 크고 잘생긴 것까지 모르겠어요. 키도 크고 꽤 옷도 잘 입고. 근데 일단 거기서부터 여러분 퀘션 마크가 들지 않으세요? 아니, 목사가 왜 잘생겨야 돼요? 그게 무슨 내가 교회를 정하는데 그게 기준이 됩니까? 젊은 처자들을 꼬셔서 10의 구절을 드려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임금을 아주 착취해버리는 겁니다. 5자매인가, 그래서 제가 기억에는 한 40억을 거뒀다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자기는 하여튼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를 합니다. 차가 한두 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죠? 뭐가 있죠? 예, 포땡, 람땡, 막 그런 차들이 질비한 겁니다. 명품 매장에 가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그 사기꾼을. 목사가 아니라 저는 그러니까 사기꾼인데, 사기꾼이 작정하고 목사로 변신을 해서, 그래서 내가 진짜 사기를 쳐야 되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 잘하죠? 잘생겼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 하나도 안 맞습니다. 다윗, 예를 들면 족장들이, 가난한 족장들이 있었냐? 구약의 족장들 전부 다 솔로몬이 가난했냐? 온 땅이 다 그의 것이 아니지 않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혹세무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뜯어먹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자매들이 속고 나중에 보니까 이거 아닌데 보니까 서로 어떻게 이제 공유하다 보니까 나도 이렇게 성적으로 그럼 나도 하다 보니 그래서 결국은 고소 고발 당하고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방송국이 찾아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나 그런 적 없습니다 하면서 당연히 발표했죠. 아마 이제 조사는 받겠죠. 저는 그렇게 봐요. 목사가 그렇게 변한 게 아니라 원래 사기를 갖고 목사가 된 친구예요. 신학을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아무리 가도 그 정도까지 가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그 친구가 진짜 목사라면, 그리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분별력. 최소한 그건 아니잖아요. 성적인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단순히 월급만이 아니라 막 대출을 받아가면서 빌려가면서 10의 구조를 들이시오. 그건 아니잖아요. 그쯤 되면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사자구나. 그죠? 두렵냐는 거예요. 정말로 그 젊은 양반이 목사라면 두렵냐는 거예요. 정말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의 삶의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왜 그런 것 부분에 대한 인지나 인식력이 없냐는 거죠. 분별력이 없냐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에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니라 로마가 두려운 게 아니라요. 우리가 못 사는 것 때문에 조금 힘들어 사는 것,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내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내가 이전 같지 않다는 것, 인내하신 구세주를 불러도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를 불러도 그런 찬양을 불러도 내 마음에 전혀 감흥을, 회개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49절 보실래요? 눈만 오세요. 거기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고 나오죠.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 얘기해요. 51절 보세요. 역시 동일한 표현이 나와요. 뭐로 나옵니까? 그 해의 대제사장이에요. 요게 있잖아요. 우리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 18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18장 몇 절을 가시냐면 요한복음이세요. 13절 한번 가보세요. 18장 13절 179쪽 보시면 역시 동일하게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이 요한복음에 3번 나온단 말이에요. 그 해의 대제사장인 누구예요? 가야바. 지금 우리가 봤던 이 본문에서 2번, 18장 13절에 2번, 한 번이에요. 3번 나와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 여러분 그 당시 있잖아요. 대제사장은 원래는 이제 구약에 의하면 이제 세습제인데, 세습을 하는데 아론 가문이 세습을 하거든요. 특히 아론 가문에서 내려왔던 사독 가문이 세습을 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 중간에 오면서 많이 변질되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요. 특히 신약에 오시면 이분들이 오래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야바 앞뒤로 해서도 있잖아요. 보면 뭐 많이 해봐야 1년, 2년 정도밖에 못합니다. 거의 뭐 한 1년 정도 하고 아웃당하고 1년 하고 아웃당하고. 근데 이 가야바는요 18년 AD 주입니다. AD 18년부터 36년 동안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을 해요. 몇 년 한 겁니까? 거의 18년 한 겁니다. 요 앞뒤 사람들은 끽해봐야 1년, 1년 반이에요. 근데 이 양반만 몇 년 하냐면 18년 동안은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리고 그 해의 대제사장이에요. 그 해는 뭡니까? 뭘 가리킵니까? 그 해는 뭐죠?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신 해입니다. 그럼 지금 가야바가 지금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그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알 수 있는 게 있죠. 가야바의 목표는 뭐였을까요? 알지 않겠어요? 거의 지금 자기들 상황에서 대제사장은 1년, 2년을 넘기지 못하는구나. 내가 이 직을
오래 하고 싶네? 그죠? 이직을 오래 하고 싶은 거예요. 18년 했으니까. 그러면 가야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바로 앞에 말씀드렸죠. 누구하고 결탁을 해야 됩니까? 로마죠, 로마. 그러니까 로마의 눈에 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오래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드는 건 크게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 시대에 요 시기에 지금 누가 죽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건 뭐예요?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을 지금 누가 죽인 거예요? 종교인, 최고의 종교 리더인 가야바가 죽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관심은 뭐라고요? 이 사람의 목표는 뭐야? 내가 오랫동안 이 직을 하는 것. 말씀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내가 이 백성을 지도해야지에 대한 마음들은 사실상 별로 전혀 없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해에 대제사장 가야바, 그 해에 대제사장 가야바, 그 해에 누가 죽었다고요? 진정한 성전이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주님이 죽었다는 얘기 뭡니까? 가야바의 관심과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그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죠. 말씀에 관심이 없죠. 그의 관심은 오직 어디만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로마와 척지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직분을 잘 감당할 것인가? 오랫동안 이 직분을 내가 가지고 갈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그 당시 종교 리더들의 민낯이에요.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상실돼 버린 그 땅에 어떻든 성전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보다 오히려 땅의 것, 눈에 보이는 성전에 하나님보다는 로마의 관계 쪽에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정력을 기울였던 대제사장 가야바. 여러분, 그게 천년만년 갑니까? 언제 로마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죠? AD 주 70년. 그럼 거의 이제 한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아무리 로마의 관계를 좋게 하려고 해도, 아무리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키려고 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등한시하는 어떤 한 민족의 마지막 최후가 결국 그것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되게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십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입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 권력을 가진 과연 그런 누군가입니까? 무엇인가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신 정말 주님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목표가 그분에게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한번 좀 진지한 물음은 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나요? 우리 마지막 47절 한번 보실래요? 죄송합니다. 54절입니다. 요걸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여기서 에브라임은 예루살렘 그 북쪽으로 한 16km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지명.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 이제 거기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게 다니시고 어떻게 보면 거기를 이제 도망가다시피 떠나셨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 단순히 예수님이 좀 사람들의 그 살기나 위협을 느껴서 지금 에브라임이라는 동네 16km밖에 되지는 않지만 그걸로 이렇게 약간 도피성 그런 행각을 보이시는 가를 지금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뭘 말하고 싶어 하냐면 지금 여러분 종교 리더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떠나셨어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있잖아요. 주님의 죽으심의 사건은
인간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지금 이걸 통해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종교 리더들의 시간표에 따라서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안 죽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는 주님의 이 죽으심의 사건은 종교 리더들의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이 시간표는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그분의 손에 있고 그분의 시간표에 달려 있어요 라는 얘기를 지금 54절을 통해서 전해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계획하지만 우리가 준비하지만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대로 이 역사가 우리 개인의 역사가 우리 가족사가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커다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커다란 그 계획 속에 우리 자신을 집어넣고 주님 우리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시간표를 통해서 당신의 시간표대로 이 일을 이뤄주세요라고 주님께 온전히 우리 삶을 맡기는 그 내려놓음의 삶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우리의 시간표에 주님의 시간표를 맞추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시간표를 맞춰 놓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삶의 궤도고 행적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하나만 잠깐 보면요. 여러분 그냥 눈만 오세요. 56절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라고 얘기해요. 여기 두 단어입니다. 예수를 찾으며 그리고 말하되. 요게 두 개의 단어가 요게 다 미완료 시제를 써요. 이제 미완료 시제 익숙하시죠? 이제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래요. 그들이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고 있었다. 그러면 단순히 지금 요 시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어떤 거예요? 이미 이전부터 주님을 찾고 있었고 이미 이전부터 주님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하시는 거죠? 믿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여러분 뭐의 대상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대상이시고 이분은 구원의 대상이고 우리의 생명의 대상, 정말 이분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구원이 있어. 그리고 정말 생명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찾고 있었고 말하고 있었고가 아니라 이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단순히 뭐예요? 호기심과 관심의 대상이에요. 그 이상 딱 거기까지. 이 무리들의 삶은 종교 리더들, 무리들의 삶은 어디까지요? 딱 거기까지. 이분은 우리의 생명과 구원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냥 참 대단한 양반 같네.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참 특이한 분 같아 라고 하는 관심과 호기심의 대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가. 여기서 여러분 믿음이 나오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에 좀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단순히 우리의 관심과 호기심이 아니라 주님은 뭐라고요? 주님은 정말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과 구원자이심을 보는 그런 눈을 하나님 우리에게 좀 열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삶의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로 표적 그 이후에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누구는 주님을 관심과 호기심의 대상으로 주님을 대하고. 과연 저와 여러분 우리 삶에서 주님은 어떤 분으로 남아 계십니까? 참으로 이분만이 진정한 생명이고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복됨이 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